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드림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옛날 평양 신학교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가난하고 얼굴에 흉터도 많고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신학생이 기도만 했다 하면 엉엉 울면서 항상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죽었냐? 너는 어떻게 기도만 하면 그렇게 엉엉 울기만 하냐? 너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누구 하나 시비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스스로 그 처해 있는 환경 모든 것이 문제가 많아서 우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 최봉석이 졸업을 하면서 설교 단상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나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난다.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들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 이 최봉석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늘 울며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사람이 후에 목사가 됐고 70개 교회를 세운 최봉석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했던 히스기야가 알 수 없는 병에 들어서 너는 곧 이제 죽는다 하고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연장 15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 앞에 장애물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태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눈물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눈물의 기도의 위력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세요. 최소한도 20년, 30년 굳어졌으면 그 습관돼 있으면 쉽지 않아요. 오늘 늦으신 분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는 분 항상 늦습니다. 저 고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20년, 30년 습관이 됐어요. 늦게 다니는 버릇이 된 사람은 늦게 다녀요. 그냥 그렇게 사시오. 기차나 놓치지 말고. 기차 타려고 뛰는 사람은 맨날 뜁니다. 맨날 뛰어. 집이 멀지도 않은 학교 근처에 사는 애가 맨날 지각해요. 못 고쳐요. 나도 고칠 생각 없어요. 본인도 알아서 하시오. 뭐 그거야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기차나 놓치지 않으면 되지 뭐. 좌우지간 이거 습관된 거 평생 살아온 거 잘 못 고쳐요.
부부간에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남편 고쳐보려고, 아내를 좀 고쳐보려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싸움이나 하지 쉽지 않아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딱 한 가지요. 울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울어라. 울면 고쳐져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하면 고쳐져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일생 동안 적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울죠. 우리가 그럴 때 울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는 잘 울지는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었으면 더 좋겠어요.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폐병으로 그가 거의 죽게 됐어요. 척추 마비 증세가 발병이 돼서 심상치 않은 날이 계속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또 초조하고 불안하여 남에게 마구 화풀이하곤 합니다. 제발 이러한 저를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인간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고마움에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냥함을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명랑해지고 고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다 죽게 된 미우라 아야코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병도 고침받게 되고 이때 이의 마음속에 평안함도 찾아들게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도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것입니다.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이분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자의 모습을 닮아요. 대화자는 하나님을 닮아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는 이와 같이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켰어요. 다른 사람 생명 15년 연장시킨 게 아니고 그 통곡의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도 보면은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스갈에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돼서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생활들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중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지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눈물의 기도가 교회도 부흥을 시키십니다. 기도 많이 해야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요.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야, 이 양반 교회 부흥시키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모셔오자고 모셔왔어요. 근데 이분을 모셔왔는데 설교를 형 은혜 없이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 모셔왔는데 어째 설교가 이렇담? 이 못마땅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분 모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방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가시고 말았어요. 그러고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큰 교회 모셔갔던 그 교회는 더 이상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커지지가 않았는데, 설교 못해서 쫓겨가다시피 한 목사님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로 가셨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서 그 떠나셨던 목사님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부족하지요. 설교도 시원찮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설교를 잘 못한다고 목사를 내보내는 교회와 설교를 잘 못한다고 그 목사를 안타깝게 여겨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의 차이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서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15년 생명 연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늘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유다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온전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하셨어요. 덤으로 받은 은혜지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보고 생명 연장 시켜줬는데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나라가 무너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십니다. 내 생명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명 연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유다가 늘 침공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유다의 침공해 오던 아수르를 내가 막아주겠다는 말씀까지도 덤으로 해주셨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이 되었도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조용기 목사님 감옥 갔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감옥 아직은 안 간 것 같고 가게 생겼지요.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야, 조용기 목사님 감옥 간댄다. 야.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또 감옥을 가나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 꺼리 생긴 거잖아요. 꺼리가 생겼어요.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양반도 있지만 돈 없어서 굶는 목사는 부지기수다. 내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끙끙 앓는 거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다는 거죠. 세상이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어서 뭐 잘된 거 있냐 이렇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많은 그런 조롱과 또 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럴 때 더군다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게다가 8월 달에는 교황의 한국 방문 대전에 올 것 같아요. 이 캐톨릭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참 많아요. 내 눈물이 주야로 그 음식이 되도록,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교황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그 사람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쥐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부터 쥐어서 거기까지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성경과 동일시 되어지죠. 그 말 한마디가 성경과 동일한, 캐톨릭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녀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한국 방문 온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철다구니 없이 또 꺼적꺼적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이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면 어떡하나 불쌍히 보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고통스러워서 어떡하나 그거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너희와, 이 무슨 얘기예요? 나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눈물의 기도는 자기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졌어. 나라를 위한 눈물이 다 사라진 이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한 눈물,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눈물, 용서의 눈물.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의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화해의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중보 기도의 눈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눈물들이 사랑의 샘을 이루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깊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거짓과 불법으로 오염된 이민족을 위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력해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눈물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듯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이 설교, 이 말씀은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라서.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일찍 자보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고 2시 50분쯤에 눈을 떴어요. 캄캄한 밤에, 새벽녘에 눈이 2시 50분쯤에 눈이 떠져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응접실을 혼자 나와 앉았는데 캄캄한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 원고를 들고 제가 집으로 갔더라면은 집에 가서 그 원고를 들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 교회에다 놓고 갔어요. 여기다 끼워 놓고 갔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들어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 여러분 세상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흐르는 눈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쓴 흔적,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이 천국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안 심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교회는 드나거리기는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반드시 집어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영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시대.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대를 맞고 있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도 시원찮은 이때 이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하고, 믿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할 테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야, 이거 신기하구나, 이런 일이 생겨질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다른 영혼을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언제나 영혼을 위한 기도 늘 잊지 마시고, 영혼을 위한 기도 2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사순절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2월 한 달 동안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달로 여기시고 2월 한 달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구원을 위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온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달 되어지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없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하여 또 구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힘입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